저희가 3월에 신방을 했잖아요. 네, 교구별로 또 각자 가정에서 또 신방하실 분들을 받아서 이제 신방을 했는데요. 그 신방하고 나서 두세 달 정도 지났는데 그 동안에 두 분의 권사님이 오셔가지고요. 그 신방 때 받았던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전도하는 삶을 힘닿는 데까지 지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보니까 두 분 다 같은 말씀을 받으셨더라고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나눴던 그 말씀인데,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던 그 바울이 자기의 죽을 날이 가까워오는 그때를 보면서 특별히 당부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 권사님들, 연세도 참 많으신데 이 두 권사님이 굉장히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전도하는 일들에 힘썼다는 얘기를 딱 들으니까 제가 굉장히 감사하고, 그리고 저한테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어요. 말씀대로 반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들을 살아가는 모습이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은혜 충만한 삶들을 살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보는데, 신약 성경에서 증언하다라는 동사만 찾았을 때 이 증언하다라는 동사가 신약에서 76번, 76번이 사용됩니다. 그 중에서 요한복음에만 47번, 한 60, 70% 정도의 퍼센트지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증언이라는 이 명사도요, 신약 전체에서 37번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몇 번이 사용되냐면 30번이 사용돼요. 이 빈도수가 말해주는 게 뭐냐면요, 요한복음 내용 전체가 일종의 증인의 증언서와 같은 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누구인가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요한이에요. 요한인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요한복음을 쓴, 그리고 요한 1, 2, 3서 계시록을 쓴 이 사도 요한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특징적인 그것을 사람들이 앞에다가 붙여가지고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것 뿐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그에 대한 소개가 1장 6절에서부터 나옵니다. 꽤 앞에서부터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소개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좀 첫 번째로 필요한 게요, 철저한 정체성 확립이 필요한데요, 이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말씀에서 이 정체성 확립에 대한 부분들을 세 가지 정체성을 생각하게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또 두 번째 정체성은, 나는 사람들에게
빛에 대하여 증언함으로 그 빛을 믿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나는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저희가 막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이야기를 하는 이 부분인데요. 한번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면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에게 빛이 있지만 우리의 자체 발광이 아니라 우리가 빛을 반사해내는 그 빛이라고 이전에 설교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을 우리가 비추지만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는 빛이 아니에요. 그 빛을 통해서 주변을 보게 하는 빛이고요. 그 빛을 통해서 빛이신, 내가 세상에 비추는 빛을 통해서 빛이신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이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임을 여기 마태복음 5장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많이 이렇게 걸려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빛인 줄 알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기를 얻고 세상에서 유명해지면 어느새 자기를 과대평가하게 돼요. 그리고 교만해집니다. 사실 목사님들도 선교사님들도 성도님들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망각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의 왕국을 만들려고 합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때가 언제냐면 뭔가가 잘 될 때예요. 뭔가가 술술 풀려갈 때, 내 어깨가 으쓱해질 때가 가장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바로 그때 단호하게 내가 영광 받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이 기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철저히 자신을 낮추시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한 나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라고 증언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된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하고 합격하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고 세상으로부터 성공하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고 결혼에 꼬링하면요, 감사하게 돼요. 그런데 내가 앞서갈 때 하나님은 단지 액세서리 정도로밖에 취급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으로 가보면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갔는데, 그렇게 순종했을 뿐인데 갑자기 어느 날 인기가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외모를 보면은요,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또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습니다. 소개되는 어떤 외모적인 부분에서는 어떠한 매력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막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가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푼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세례를 받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떠올렸던 것은 엘리야를 떠올렸던 것 같아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가량
말씀이 선포되지 않아요. 그렇게 선포하는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선지자의 엘리야를 닮은 사람이 회개의 세례를 베푼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줄을 서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냥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에요. 몇 날 며칠 그렇게 소문이 퍼지고 퍼져서 이제 유대의 권력자층까지도 이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파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들하고 레위인을 보낼 정도면 어느 정도의 권력에 있어야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냈을까요? 아마도 권력의 최상층에,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사내들인 공유에 아마 회원들이 이 사람들을 보냈을 거예요. 어떤 사람요? 제사장들과 이 레위인들을 보내서 요한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그것을 시켰습니다. 그랬을 때 이들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가서 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네 정체가 뭐냐? 라고 물었을 때에 요한이 대답하는 것은 그가 대답하는 것은 단어와 몇 마디 뿐이에요. 그런데 이 가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막 인기를 얻어갑니다. 인기를 얻어가고 심지어 권력의 최상층에서도 모르겠어요. 스카우트 하려고 하는지 사람들을 보내와요. 나는 말씀대로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기를 얻어가고 뭔가의 영향력이 생기는 것 같고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갑니다. 여기에서 자기가 자기 PR을 잘해가면 아마도 내 인생에 대박이 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기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숨기지 않고 드러내어 한마디로 대답들을 다 끝내버려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헬라어로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뭐죠? 메시아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던 오매불망 기다리는 그 메시아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두 번째로 묻습니다. 네가 엘리야냐? 이랬을 때도 단호하게 나는 아니다 라고 요한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마태복음 17장에 가면 거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엘리야가 이미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임을 말했던 건데요. 왜 그는 자신이 엘리야가 아니라고 했을까?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와서 그의 아빠 스가랴에게 얘기할 때 그가 그 천사가 얘기할 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준비하게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그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했을까? 그는 마치 자기가 엘리야처럼 엘리야의 복장을 하고 엘리야가 먹는 그 음식들을 먹으며 엘리야처럼 살아왔는데 왜 그는 아니라고 했을까? 사실 이런 질문들은요, 이단들이 많이 이 부분들을 치고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는 봐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요, 네가 엘리야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서 단지 세례 요한이 너 엘리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냐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구약에서는 노아와 함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말라기 4장 5절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하는 이 말씀을요, 지금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이 있는 이 당시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요, 엘리야가 육체를 입고 올라갔으니까 그 올라갔던 육체 그대로 다시 올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대고 물어봤어요. 너가 엘리야냐? 라고 물어봤을 때 네, 제가 엘리야입니다 라고 했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갔다가 내려온 사람이잖아요. 아마도 그들의 관심은 이제 이후에 예수님은 관심도 없고요, 엘리야에게 모든 것이 집중됐을 거예요. 2016년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사용됐던 이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는 성묘교회가요, 기독교 공동체의 그 승인으로 거기에 전문가들이 탐사를 시작합니다. 여기를 이제 파헤쳐봐요. 복원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른 대리석하고는 다른 좀 뭔가 다른 것들과 다른 오래돼 보이는 대리석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고고학자들이 뭐라고 이제 판명을 하냐면 이것은 예수님이 이곳에 이 대리석에 누우셨던 돌이다라고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고고학자들의 추측으로 판단됐던 그것 때문에 이 돌이 신성시되고 굉장히 막 엄청나게 그렇게 취급을 받았던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무덤 하면 무엇을 떠올려야 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우리에게 전한 그 메시지를, 그 복음의 메시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발견하고 무엇에 시선을 둔다고요? 돌. 그때 예수님이 닿았던, 누웠던 돌. 그런데 그때의 사람들과 이때의 사람들, 지금의 우리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손을 가르치는 그것 안에서 가르치는 대상이 아니라 손가락을 보면서 우와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엘리야냐?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세례 요한이 그렇다, 내가 엘리야다 라고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누구를 본다고요? 세례 요한 자신을 보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정체성이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빛이 아니라 빛을 증언하는 자예요. 그래서 내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들이 묻습니다. 선지자냐? 라는 이 질문에 또한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라. 여기에서도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신명기 18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 부분들이 나옵니다. 신명기 자막을 좀 보시면요. 신명기 18장 18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여기에서 선지자 하나, 이 선지자를 나타내는 것, 이게요, 나중에 말씀을 이 부분을 읽어보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보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요, 선지자가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선지자냐라고 하는 질문의 대답이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갑니다. 사람들이 많은 유혹 가운데
이렇게 넘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내가 높아질 수 있는 기회, 내가 실수함으로 나에게 집중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에게 집중되는 이 부분들을 우리는 때로는 알면서도 슬며시 넘어가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유혹들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니라 하면서 내가 빛이 아니고 빛을 증언하는 자임을,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나아갑니다.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고 했던 그것 안에 그때부터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내가 혹 하나님처럼 여겨지진 않을까라고 하는 그것 안에 자기를 지켜가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누구냐, 그러면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어디에 말씀 가지고 이제 대답을 하죠? 네,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대답을 해요.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쉽게 얘기하면요, 옛날에 왕이 행차할 때 뭐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었죠? 네, 뭐 상감마마 납시오, 뭐 이런 외치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는 그거 외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가 오실 때 자기는 그것을 외치는 그 소리일 뿐이다라고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조금 인기가 있고 또 영향력이 있어서 내가 한번 움직이면 종교계를, 아니면 이 썩어 있는 이 정치계를 내가 확 뒤집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그런 혹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안타깝지만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네. 그거 아세요? 이단의 시작들도요, 다 여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기 시작할 때, 내가 빛이 아닌데 내가 빛으로 드러나려고 할 때,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우리는 각자, 우리 모두가 빛이 아닙니다. 빛에 대하여 증언해야 하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철저히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증인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증인된 삶이 우리에게 사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유명해진 것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게 되는데요, 그가 분명히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게 된 이유가 1장 33절 34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본인도요, 누가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명하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게 하셨기 때문에 그냥 순종해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베풀 때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 그 뒤에, 내 뒤에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그 역할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그 일들을 해갑니다. 그에게 있어서의 세례 베품은 도구였습니다.
우리의 직업도 도구입니다. 우리의 달란트도 도구입니다. 또한 우리의 스펙도 도구입니다. 우리의 돈도 도구입니다. 그런데 목적이 아니고 도구인데 어느새 목적과 도구가 바뀌어서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잘못 알고 인생의 목적으로 이것이 인생의 목적인지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목적 그리고 살아가는 이유를 한 단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미션이에요. 미션.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살아가는 이유.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무엇이 되라고요? 증인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그 사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증인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에게 정체를 물어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 대답에요, 이 세례를 베푸는 이유를 요한은 동문서답처럼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알아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무엇으로 세례를 베푸세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의 대답은 동문서답처럼 들리지만 이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솔직하고 또 확실하게 이 대답을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으라고 하면 광야에 있었고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베풀라 하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요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충실하게 그 일들을 해갑니다. 사명을 따라 가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경험해 갑니다. 하나의 좀 실제로 있었던 그 이야기를 좀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수에 있을 때 이제 다른 교회예요. 다른 교회인데 그 동기가 같이 이제 사역하고 있는 교회여서 소식들이 좀 들려왔어요. 주일학교 학생인데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근데 다행히 머리에는 이걸 헬멧을 써서 머리는 보호됐는데 갈비뼈도 다 나가고 안에 내장이 막 피가 막 해서 급하게 여수에서 이제 막 부산으로 막 싣고 이제 응급으로 막 갔습니다. 가서 했더니 심각해요. 얘가 너무 심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계속해서 이제 기도 부탁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이틀이 지났는데요. 너무 상황은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빠가 그곳에서 아들을 계속 이제 돌보면서 초등학교 6학년 아이였는데요. 그 아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보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계속 아파하니까 내가 뭘 도와줄까? 내가 뭘 해줄까? 그런데요, 이 아이에게, 이 어린이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안 가운데 아빠만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 아픈 와중에 갈비뼈가 나가고 내장에 막 피가 흐르고 막 그래서 막 응급수술을 몇 번 한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아빠한테 아빠, 내가 원하는 것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아빠가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 한마디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아빠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주부터 교회를 나가요. 그리고 나서 성도님들이 열심히 함께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 아빠도 굉장히 감동을 받는 가운데 그 믿음 없는 자가 믿음 있는 자로 변화되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2주가 지나서요. 이 아이가 그렇게 심각했는데 2주 만에요. 회복되어서 여수로 왔어요. 하나님이 사명을 따라 그 아이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고백하는 증인의 삶, 어떤 때를 어떤지 못 얻던지 그 상황 가운데 그가 믿음으로 아빠에게 그렇게 말을 건넸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참 많은 유혹거리가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불러주셨어요. 그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첫 번째 정체성이에요. 계속해서 우리를 흔드는 그 정체성의 문제 가운데 나는 내가 빛이 아니라 빛을 증언하는 자임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증인된 삶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라고요. 그 목적을 우리가 생캠 6주 동안을 외쳤던 그 공동체 고백의 그 내용처럼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 아니겠어요? 그 정체성처럼 우리 선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그 가운데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증인된 삶으로 사명을 다하여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다른 누구의 증인